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게 저희가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효과적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이렇게 쭉 알아가고 있는데요. 거의 한 20장 정도까지 구원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뭐 율법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뭐 교회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이제 교회의 성례들, 그러면서 이제 종말론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요. 그럼 성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화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냥 성화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욱더 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성화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즐겨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뭔가 교리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께서도 좀 성화보다는 그냥 거룩한 삶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있어서 칭의는 이제 구원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고, 성화는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구원받은 삶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설교학에서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직설법이라고 하죠. 직설법이 있고 그 뒤에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도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칭의와 성화의 관계 속에서 성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좀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 1을 보니까요. 한번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서 새 마음을 갖고 자기 안에 새 영이 창조된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실제로 인격적인 면에서 더욱 거룩해진다. 온몸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여러가지 죄악된 정욕은 점점 더 약해지고 억제되며 모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살아나며 강해지고 참으로 거룩한 일들을 실천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 없이는 그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사실 좀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신학에서 보면 야고보 신앙과 그 바울 신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 신앙은 저희가 이해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로마서에 자주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인데, 야고보서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행위를 통한 구원, 행위를 통했다기보다는 행위가 없으면 그 구원을 의심하는 그런 야고보 신앙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바울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칭의 성화의 관계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살펴볼 게 13장 1에 보니까 저희가 이 성화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공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공로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다른 번역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나 모르겠는데 공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영어로는 virtue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virtue. 이 virtue라는 단어가 선행이나 미덕을 뜻합니다. 공로는 merit라는 merit을 쓰죠. 그래서 merit 있다 뭐 이런 거 할 때 공로를 쓰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공로라고 했을 때 이 virtue라는 영어 단어, 선행과 미덕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어원이 파워입니다.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하신 어떤 선행, 미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의 그 능력을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또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진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능력으로 뭔가 구원은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열심으로 해야 된다면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종교생활과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모든 저주를 해방하신 그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능력으로 인해서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또 죄인이며 부패함이 남아있지만 주인이 바뀐 삶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직설법과 명령법이 나옵니다. 저희의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저희가 나쁜 일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명사는 절대 변하지 않죠. 저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패함이 남아있지만 주인이 이제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굳이 이제 제가 설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직설법과 명령법이 나오는 거죠. 뭐뭐 때문에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고 또 부패함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인이시다 볼 수 있고요. 이 성화는 두 가지 요소,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죽임이라고 하고요. 죄 죽임. 제가 연구하고 있는 존 오웬이라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는 죄 죽임이라는 책을 굉장히 잘 써서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스테디셀러라고 할까요? 그런 책에 뽑힙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 죽임이 있고 성화에는 그 다음에 살림 혹은 소생이 있습니다. 죄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싹들이, 열매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mortification이 죄 죽임이고 vivification이 뭔가 살아나다. vivification, vivifying 뭐 이런 걸 딱 들으면 약간 비타민 이런 거 생각나시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비타민 뭔가 들어오면 몸에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성화의 교리는 죄 죽임과 살림으로 항상 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죄 죽임과 이 거룩한 삶을 살리는 소생시키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화는 죄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어떤 파괴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재건축 요즘 뭐 서울에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부숴야 되잖아요. 부순 다음에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성화는 그냥 무너뜨리는 이런 파괴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것을 지어나가는 건설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여기서 당연히 그는 그리스도 예수겠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희는 물론 이제 이 땅에서 완전하게 될 수는 없죠. 그래도 그 목적 자체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지향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그런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권하고 모든 지혜로 이 신앙생활과 제자 훈련에는 그냥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을 살리려고 저희가 매주 연락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계속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또 이런 사실 줌을 통해서 하는 이런 모임들도 모든 지혜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여기서 나타내야 될 것이 저희가 이제 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성경 공부 이후에 2부 순서 갖지 마라. 2부 순서 하다가 다들 불신앙하고 이러다가 뭐 누가 어떻다더라 이러다가 사실 신앙이 무너지는 계기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고 충분한 그런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이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면서도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이나 벨직 신앙고백이나 도르트 신경 같은 굉장히 개혁교회의 중요한 저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 독일의 하이데베르그에서 만들어진 거죠. 64문답을 보시면, 그러나 이같이 가르치면, 그러니까 이같이 가르친다는 게 지난주에 60문답하고 61문답을 살펴봤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악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이 경망스럽고 불경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니까. 너무 누리면서 살다 보면 너무 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사람들이 너무 경망스럽고 불경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이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이라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감사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문답을 보시면요. 그러면 악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나오죠.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이 계속 살면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열매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시즌이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계절들이 있잖아요. 타이밍이. 제가 서재가 있는 영종도 옆에만 가도 그 모내기 지금 철이더라고요. 쌀 모내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시는데 그런 열매들의 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항상 어떤 응답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임재를 더욱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럼 87문답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살면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강도 혹은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저는 음란한 삶을 살고 있고 뭐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간음도 하고 뭐 이러면 구원 못 받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경고 차원에서 많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받은 구원은 우리가 이런 불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시기에 괜찮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특히 이 당시에는 종교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이 부분을 끊임없이 행하는, 전혀 끊지 못하고 뭔가 이게 반복해서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항상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사단의 틀과 올무 함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빠질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바라봐야 되고 진짜 이런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88문답에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몇 부분으로 이루어집니까? 라고 나올 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요, 둘째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성화의 두 측면인 그 죄죽임과 살아남, 소생 이런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열매의 균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바울 서신을 보니까 믿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되지 했을 때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 열매를 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올바른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공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뭐 책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제가 책을 볼 때, 저는 목표가 하루에 한 100쪽을 보는 게 독서량의 목표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됐는데, 딱 기준이, 저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는 기준은.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그런 사람, 아직 많이 영어 단어나 그런 거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선행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제 좀 일주일에 한 3잔으로 줄이셨어요. 근데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이 보면 일주일에 3잔이면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술을 일주일에 한 14잔을 드시던 분은 한 5잔으로 줄여도 엄청 많이 줄였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리는 현장이 돼야지, 교회에서 너 아직 술 먹고 있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는 거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열매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저희가 너무 그렇게 저희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진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내가 진짜 열심히 믿고 교회 간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였고, 사실 교회 한번 오는 일들도 정말 귀하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제가 방금 홍대에 저를 보러 대전에서 갑자기 어떤 그 동생이 올라와가지고 좀 급하게 나갔다 왔거든요. 나갔다 오는데 홍대에서 주차할 곳도 없고, 합정 홍대 이 지역이 클럽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코로나 방역수칙 이런데도. 그런데 자꾸 교회는 핍박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예배 한 번이 귀해지고, 예배 한 번 못 드리게 하려고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저렇게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진짜 유흥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예배 한 번 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더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3장 2에 보면요, 이 성화는 모든 부분에서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성화가 불완전한데, 이는 우리의 모든 지체 속에는 약간의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화해 불가능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행함도 있고, 또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그래서 지정의에 해당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의지와 행동, 이런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입니다. 근데 이 성화는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룰 수 없는 불완전한 성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성화는 그 영화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루어질 일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흰색 종이 같은 경우가 일 보면 잉크가 조금 묻었다가 지워진다고 해도 되게 완전히 씻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오늘 또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자취를 한 10몇 년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설거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그 기름때 같은 거는 미리 안 담궈두면, 예를 들면 밥 이런 것도 좀 찰지게 해놓고 나서 딱 바로 안 담궈 놓으면 되게 떼기 힘들고 그러잖아요. 특히 막 고기 기름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막 하는데, 이 땅에 조금만 이제 뭐가 묻어도 다시 씻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성화는 불완전한 성화고 완전할 수가 없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원래 기름때도 한 번에 안 닦이면 여러 번 닦으면 되거든요. 뭐 뜨거운 물도 부어보고 막 이러면서
뭐 식초 같은 것도 동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성화는 불완전한 성화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화해 불가능한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기독교 신학은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이 전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언어 구조도 그렇고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끊임없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뭐 부부싸움, 뭐 사랑과 전쟁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의 주적은 이제 사단이죠. 사단과 또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나의 어떤 정욕이나 뭐 욕망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제가 이제 지난달에 그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게 폭락을 하고 나서 이런 질문들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이 사실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비트코인 이런 걸로 일확천금을 노려도 되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이런 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다 이런 걸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냐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라던가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뭐 악이다 이렇게 되면 뭐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일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쭉 진행되다 보면 윤리학적으로 생각할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실제로 제가 웨스트민스터 다닐 때 그런 질문들도 논했었는데 식당에서 그리스도인이 식당을 영업하는데 술을 팔아도 되냐? 라는 질문이라던가 어떤 편의점에서 그냥 찍고 있는데 청소년이 콘돔을 사러 왔는데 콘돔 같은 경우는 어디 있을지 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청소년한테 법적으로는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권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윤리학적인 질문들도 많이 오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모든 삶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들이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결정들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뭐 투자를 하시거나 투기를 하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그런 어떤 정욕의 전쟁, 나의 인본주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냐 아니면 진짜 복음 중심, 사람을 생각하고 살리려는 중심이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13장 3에 보면요. 이 전쟁에서는 부패의 잔재가 한동안 크게 우세할 수 있지만 성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음으로 거듭난 부분이 이긴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간다 라고 나오죠. 전쟁을 할 때도 제일 확실한 것은 복음로를 끊어버리면 언젠가는 이기게 되죠. 그래서 뭐 전략 게임 같은 걸 해도 그 일꾼들을 없애고 복음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쌀이 떨어지면 더 이상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은 사단한테 죄한테 먹이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일이나 어떤 시간에 내가 반복하는 일들 중에 자꾸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일어난다면 끊어버리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밤마다 저는 예를 들면 9시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뭐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된다 아니면 뭐 데이트를 하게 된다 이러면 그 부분을 끊어버리고 9시에 그냥 독서실에 가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사단한테 또 죄한테 또 나의 복음과 맞지 않게 가는 부분들에 물론 공부 등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과 맞지 않게 자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먹이를 안 줘야겠죠.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도 그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먹이를 주지 마시오 하고 다니면 된다고. 그래서 그런 막 웃긴 그림들이 있던데 그런 것처럼 먹이를 안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저희가 지금 지더라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 때 아말렉 군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게 되고 그런 거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낙심 가운데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노뱀 대신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갈보리산에 나아갈 때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어떤 벌 주시는 분으로 떠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과 문제와 일들,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또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짜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진짜 저희는 안 되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그냥 선행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증인의 삶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표본을 보여주셨고 기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터가 되시고 영어로 하자면 패러다임과 프레임이 되시는 거죠. 그 틀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붕어빵 할 때 틀에 똑같이 찍으면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틀이 되시기 때문에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진짜 이 성화의 은혜가 누려지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또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